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얼굴은 계속 봤지만 제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설교 안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설교 안 하면 목사의 행복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때깔이 좀 좋아진 것 같나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쉬지는 못했고요. 나름 바빴습니다. 구전까지는 좀 쉬긴 했는데요. 숲교회 수양회를 이제 예배 마치고, 물론 별개의 예배지만, 이제 그때 원래는 저는 이제 가서 하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가정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세미나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또 예배 가서 또 기도해야 할 메시지 준비하고 그리고 마중물 기도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저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됐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유치부 간사님이 계시잖아요.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 못 올 것 같다고. 평소대로라면 제가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면 되는데 지난 주일은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쉴라 그랬는데 심지어 저는 큰 계획도 있었어요. 1부 예배 다른 교회 가서 탐방하고 2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호출받았죠. 여러분, 유치부 설교라니요. 저는 사역을 한 지 20년이 됐는데 유치부 설교 딱 2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어마어마한 절망을 맛봤어요. 정말이에요. 한 5세부터 7세 사이의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앞줄부터 5살, 6살, 7살 이렇게 앉히거든요. 보통 교회가 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했거든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5세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막 이러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 2번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난 절대 안 한다라고 이제 절망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체 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니까 결심을 했죠. 이번에는 서 있지 말고 무릎 꿇고 아이들하고 시선을 이게 딱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끝까지 설교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결단. 이번에는 원고 따윈 집어치우자. 잡아 먹어야 된다. 얘네를 이제 잡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막 이렇게 장군 설교를 했고, 나만 장군 설교는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도입부부터. 그리고 막 액션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목소리에 고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한 명씩 이렇게 찔러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타고난 유치부 설교자다. 진짜 이 조그만 애들이 끝날 때까지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2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설교가 다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겠지만 문턱은 좀 낮아야 되는데 쉬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전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졌으면 전 절대 유치부 설교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어른 설교를 어른 설교 1시간 떠드는 게 낫다. 제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차라리 어린 설교하는 게 낫다. 왜냐면 예전에 너무 애들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봤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어쩔 수 없음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은 자유해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6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이틀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장에 대해서 계속 6주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성장하게 되는지, 2번째는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인 사랑인데요. 사랑의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은요.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듣는 순간 뭔가 짭스럽지 않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오늘 본문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또 동일한 건데 그냥 조금 이제 재방송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신학자들도 종종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별개의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장소가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갈릴리 호수 아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 서편은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일어났고요.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편, 즉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뭐냐면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기적, 비슷한 가르침. 근데 그거 다 적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기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골라서 기록을 해요. 특히나 마가복음은요, 제일 짧은 복음서라서요. 그 중에서도 더 스킵을 해가지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마가복음이요, 이 동일하게 보이는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6장에 오병이어가 등장하고 오늘 8장에 칠병이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대조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성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육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중에서도 육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는 이쁩니다. 물론 얘들 말짓 많이 합니다. 계속 싸고요. 뭐 먹는 것도 계속 가리고요. 계속 울어 제끼고요. 잠도 잘 안 자고요.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이 너무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똥을 싸제껴도 어우 우리 아기 막 이러면서 똥 많이 쌌는데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난 이만큼밖에 안 준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쌌지 막 이러면서 그냥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와의 갈등이 시작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8개월 정도부터 되면 이제 애들이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제일 많이 말하는 건 아니, 싫어, 안 돼,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심리학자들은 뭐 발달학자들은 그때를 가리켜 뭐 정서 발달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를 가리켜서 죄성 발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 돼, 싫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막 너무 화딱지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얘가 아무리 안 돼, 싫어, 아니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입을 합니다. 가르치죠.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인격이, 이 정서가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부터 전환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즉 7장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즉 그분을 통한 이적을 보고요, 아, 예수께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 맞구나라는, 이분만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도 봤고요. 더 나아가서 가르침도 들었죠. 듣기만 했나요? 보기도 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직전 7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 땅에 가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신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아, 그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논조가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다 봤지, 이제 다 들었지, 이제 다 누렸지,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훈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시작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육이 시작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듯 바로 예수와 제자들 간의 갈등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사랑의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가는요, 그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단서를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 시작할 때요, 그 무렵에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배경 정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걸 알려면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다시 얘기하자면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인들의 땅에 계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좀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의 땅에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거기 갔죠. 이미 이상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짓들을 하십니다. 뭘 하냐면 거기서 옛날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번역됐던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론 이제 뭐 약간 수모도 주시고 뭐 하시지만 다 의미가 있죠. 근데 결론은 그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이것도 이상하죠. 왜요? 이방인의 딸이니까, 이방인이니까요. 상식 밖을 벗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더 나아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시죠. 왜냐하면 눈은 뜨고 있는데 귀 멀고 말이 둔한 자가 찾아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상하죠.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혀에다 바르면서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했죠? 혀에 잠깐만요. 네,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어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눈이 먼 게 아니라 그랬죠. 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아도 침을 탁 뱉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바르라고 다가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리 가요. 이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더러워 죽겠네.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7장 마지막에 행동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은요, 유대인들 상식 밖의 땅에서 상식 밖의 사람에게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여전히 갈릴리 호수 동편 땅, 즉 이방인들의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도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뭔가 이 내면적 해갈이 이루어졌나 보죠. 내면의 채워짐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무려 3일, 즉 사흘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음만 고팠던 게 아니라 뭐도 고팠냐면 이제 배도 고팠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벌레 보듯 했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둘 다 경제적으로 곤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지만 다 사실 동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러 조건으로 나와 너를 구분하지만 실상 모든 인간의 삶은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다 마음이 허기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데칼코마니까지 똑같은데 다른 점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다른 지점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화의 순서가 다릅니다. 뭐냐면요, 오병이어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먼저 예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배고픕니다. 지금 이제는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진 거 없으니까 다 돌려보내가지고 가서 각 마을로 가가지고 밥 사 먹게 하세요. 라고 먼저 얘기하는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동일하게 오병이어와 흘러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숫자 몇 개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얘네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심지어 3일이나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면 이분이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 제자들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상종 못할 이방인들로 보였던 것이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고픈 게 하나도 안 불쌍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보고 배웠습니다. 경험했고요.
또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구성하자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그 이후에 바로 확신했을 거예요. 와,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나한테 찾아온다면 나는 그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님께 찾아가서 먼저 요청할 것이다. 저들이 배고프니 저들에게 밥을 주시라고.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회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안 와요. 아니죠, 여러분. 기회가 안 왔나요? 기회는 왔어요. 자기들이 못 알아챘을 뿐이죠.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먹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회가 왔지만, 문제가 주어졌지만, 이것이 문제인지도, 이것이 성장할 만한 기회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요, 그들이 문제를 풀고 성장하길 기다리셨어요. 무려 3일간. 근데 아무도 먼저 찾아와서 저들이 배고프니 주님이 먹입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배고파 죽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먼저 부르신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확신했을 수 있어요. 다음번엔 내가 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들의 사랑은 하나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옥하는 평전이라는 책인데, 그 사랑의 교회, 이미 소천하신 그 사랑의 교회 창립자인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일대기거든요. 공과 과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계속 내면에서 울음이 피어나가지고 진짜 참을 수가 없었을 정도예요. 그분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광인론이라고 해요.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불광불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에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미쳐야 되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미쳐야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미쳐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읽는데 계속 도전받고 찔림받고 너무 막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은 정말 그 한국교회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선택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선택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다 본데 그런 결과물이 주어졌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양육하다 보면 한 번씩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성욕이 있었을까? 예수님도 성욕이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성욕이 있었을까? 여러분, 있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된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를 다 갖고 계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겐 그 문제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그려내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욕구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 특히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욕구는 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느껴요. 배도 고프고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욕구가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강렬하게 싸우는 것은요, 모든 욕구들이 있지만 저 명예욕이에요. 야망과 같은 것이에요. 저 이거 늘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늘 혼자 지지고 볶고해요. 지지고 볶고 혼자 막 괴로워하고.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야망이 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야망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망이 그 위에 올라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사람이 충만하다면, 사랑이 충만하다면 야망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도리어 이 야망이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재료로 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망각했구나. 그리고서 야망이라는 것만 붙들고 주님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거 해결해 주시 않는 주님이 나쁜 분 아니냐고 제가 원망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설교 들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고요. 그렇죠. 뭐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결론은요.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외에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이 다른 얘기합니까? 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은요, 뭔가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인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에게 성장할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마주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처럼 배가 고프지는 않습니다. 덜 먹는 것을 고민하는 때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이 허기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요, 이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이 허기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밥이 필요하듯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만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허기집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셨고, 나아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사랑을 직접 가르치시고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 이 사랑의 허기짐이, 이 세상의 사랑의 허기짐이 채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무렵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 무렵에 마주한 사람들을 정작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니까요. 가여이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주신 거잖아요. 야, 이제 사랑이 성장해야지. 문제를 줬어요. 근데 이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나한테 드냐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자꾸 나한테 붙여주는 거야? 왜 이런 환경을 자꾸 나한테 마주하게 하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 내 주변에 두는 거야? 왜 이런 빌런들, 사이코 같은 인간들, 머저리들, 이런 인간들을 내 옆에 주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죄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웃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예요. 근데 죄는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죠. 나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세운 데까지만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항상 이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사랑은 자라지 않죠. 전보다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사랑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얘기지만 제자들은요, 그들을 향한 연민과 불쌍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냐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2절 읽었죠. 가엾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외형과 그 삶이 어땠는지 관계없이 그냥 그 순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나의 다짐이 아니라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찾아갔습니까? 이들이 쫄래쫄래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알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허기짐이 불쌍해서 부르신 거면 나중에 뭘 할지는 두 번째고요. 그들이 그냥 불쌍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종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즉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네, 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이 찾아간 겁니까? 그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유는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선해서요? 아니요. 그가 보실 때 우리는 배고픈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답습니까? 받은 것대로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사랑하려 하십니까? 불쌍하십니까?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잘하지 않았음에도 햇볕이 나한테 비춰지고 잘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비가 내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튀어버린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현실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영혼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배고픈 불쌍한 내가 먹여야 될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실 테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이방인과 같을 때라도 빵과 물고기를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집이 되게 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너무 밝았거든요. 원래 되게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화내는 모습. 근데 되게 종종 화를 냅니다. 진짜 천사 같은데. 왜 이렇게 밝고 따뜻했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준하가 한 주 동안 없었거든요. 네. 제 준하가 같이 예배 드릴 줄 모르고 오늘 통합예배인 줄 모르고 이게 메시지 준비했는데 잠깐 귀 닫고 있어. 여러분 천사 같은 저희 아내의 발작 버튼이 바로 이제 아들 녀석이죠. 효자입니다. 진짜 효자예요. 정말 효자입니다. 어머니 저혈압 오르실까봐 저혈압 걸리실까봐 약 드실까봐 그러지 못하게 한 번씩 눌러주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가만 보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제 아내도 그렇고 엄마들의 종특인데요. 막 훈육하고 막 이러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막 화가 나요. 근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밥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밥하러 가요. 엄마들이. 화 아직 안 풀렸는데. 그리고 밥 먹으라 그러죠. 말 섞기 싫은데 봐봐 밥 먹어. 밥 차려줘요. 배고픈 거 아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시켜서 정말 위대한 제자가 돼서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이걸 이제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 혼자서 밥도 만들 수 있고 차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 그런 어떤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남들과 나눈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우리가 나누길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해서 또 허기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고 가며 늘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방인과 같을 때라도
근데 그분은 또 우리만 보면 우리의 악함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먼저 보여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은혜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일어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던 나, 또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이방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나, 그런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여러분 사흘이나 허기집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허기지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이렇게나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먹일 생각을 안 하는 나 때문에 사흘 동안 이 세상이 굶주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그 사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저한테 이 사흘이란 단어는 뭐 어거지로 맞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완전히 죽으셨던 그 죽음의 사흘로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단 없는 사랑으로 먹이시고 죄를 대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리하면 사랑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래,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자들도 그거 다 해본 거라니까요. 나는 이미 경험했어. 오병이어를 경험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질 않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다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밥상 차려가지고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주목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 다시 정렬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우선이었는데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내가 될 때, 그때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게 보이게 되고요, 그들을 사랑하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나를 언제나, 그리고 먼저 충만히 사랑하신 주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순서가 정립되고 그게 지속되면 그게 사랑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두어 달 전에 한 성도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꽤 오랜 기간, 진짜 오래 알아왔던 조울증 때문에 고생했던, 그로 인해서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던. 그래서 약 먹어요. 상담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또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죽고 싶기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만 나고, 그래서 막 무언가에 중독되고, 그러다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오래 기도해 왔었는데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너무 신비하죠. 약 없이도 잠 잘 자고요. 더 이상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울증세에 막 괴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먼저 자기 양육받고 싶다라고 막 말하고,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고요, 혼자 자발적으로 루틴을 잡아가지고. 너무나도 귀하죠. 대나무 같았어요. 막 순이 막 이렇게 자라나면 쑥쑥 커는 그 대나무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실패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네. 실패 간증인데,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껏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서사로 엮여가지고 좀 미운, 되게 불편한, 만나면 되게 불편한 그런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전처럼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가가지고 다 품으리라. 라고 진짜 결단을 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부탁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번만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승리하게끔 꼭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도 했어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승리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수많은, 이게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상황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예견을 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일이 있겠지. 다 의지를 다 잡은 것이죠. 근데 예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찾아오니까 멘붕이 와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전처럼 또 분노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표출했다고요. 완전한 실패죠. 완전한 실패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되게 귀한 고백을 남겼어요. 저도 되게 울컥했는데요. 이 얘기예요. 이제 너무 나아져가지고 이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조건과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나아진 줄 알았다. 되게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아진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데 그분이 그날부터 나를 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라고요. 난 나아진 게 아니었다고요. 그가 나를 들고 여기까지 와준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다고요. 그때 불안과 번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너무 간절하게 그분께만 매달렸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많이 나아졌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 그때만큼 내가 매달리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거기로 돌아가겠더라고요. 다 듣고 한마디 했어요. 실패했는데 성장했네. 아팠는데 성장했네. 아프지 않고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팠지만 성장했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탓하시는 것은 네가 사랑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사랑의 출발점인 그분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탓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칠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때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일하실 거예요. 그 무렵에라고 불릴 만한 상황들, 그 사랑의 배움들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실패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계속 주시겠죠. 불편하겠죠. 근데 계속 주세요. 계속 보이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한 문제로 안 나오고 변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린 기출문제 달달달 외우거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오면 난 할 수 있어. 근데 변형 문제가 주어집니다. 마땅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을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사랑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자기 의의가 돼요. 차라리 넘어지더라도 그런 이방인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그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우리의 사랑의 성장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으로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셨죠. 제자들이 이거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야,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에 성장한다면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오지만 우리가 내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고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부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수준에 이르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